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 고개 숙여 우리의 모든 삶과 마음을 들여 예배합니다. 주님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실 때 순종함으로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내 삶에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염려와 고민과 아픔은 이 시간에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오직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소명 가운데 이 자리에 마음껏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하늘에 속한 자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늘에 속한 자들. 사는 모습이 다 같아 보여도 다 조금씩 다르지요. 명절에 모이면 그런 거 느끼지 않습니까? 한 뱃속에서 난 형제 자매인데 다 사는 게 같아 보여도 들여다보면 자식 키우는 방법이나 또 이렇게 뭐 물질 같은 거, 경제적인 거 이렇게 관리하는 거 보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어떤 자녀들은 막 자식을 엄하게 키우고 또 어떤 부모들은 자식을 좀 유하게 키우고 다 그렇지 않아요. 요즘 젊은이들 가운데 가장 큰 가치가 내 방식대로 사는 것들을 이렇게 고수하고 누군가가 그 삶을 틀렸다고 얘기하면 굉장히 분노하고 힘들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뭐 다 이해하고 들여다봐도 사는 모습이 각자 달라도 나름대로의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바른 길이 있는 것 같아요. 삶의 바른 길을 걸을 때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고 우리 모두가 은혜를 누리는 것 같습니다. 뭐 그렇지 않겠어요? 제가 어제 뉴스 보고 되게 가슴 아팠는데 그 음주운전 사고로 30대 배달하는 친구가 좀 이렇게 죽지 않았습니까? 그거 보면서 제가 너무 아팠어요. 근데 그분의 직업이 의사래요. 의사가 사람을 살리는 직업이잖아요. 그럼 그 길을 가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무책임하게 음주운전을 해서 사람을 죽일 수 있는지 뭐 저만 그렇지 않고 많은 분들이 가슴 아파했습니다. 그 의사는 좀 살리는 길을 걸을 때 환자들이 행복한 거지. 이렇게 막 죽이는 길을 가면 얼마나 여러 사람이 불행해집니까? 제가 예전에 길거리를 가는데 배가 만삭이에요. 흡연을 하고 계시더라고. 너무 가슴이 아파갖고 그냥 지나가야 되는데 저 그런 걸 지나가질 못해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아이를 출산할 때까지만 해도 금연을 좀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태아를 생각하십시오. 잡아먹을 듯이 쳐다보더라고요. 후회했어요. 맞을 것 같아갖고 얼른 자리를 피했는데 뭐 그런 거 있지 않겠어요? 소설 속에서도 이런 얘기 되게 재밌게 잘 나옵니다. 크리스티앙 장자크라는 사람의 람세스라는 소설 굉장히 재밌어요. 그 모세하고 대립했던 바로왕이 람세스예요.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권의 책으로 썼는데 자녀들을 읽히시면 애굽에 대한 배경을 이야기가 참 좋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람세스가 이 애굽의 파라오 절대 군주가 되는 마지막 시험을 통과해요. 근데 이제 아버지가 세티인데 세티 대왕입니다. 이 애굽의 가장 위대한 왕 중에 하나예요. 마지막 관문이 뭐였냐면 화난 성난 코끼리 있죠. 뭐 전 잘 못 봐서 모르겠는데 코끼리가 화를 내면 사자도 막 도망간대요. 그 앞에 이 어린아이를 세워놔요. 얼마나 겁이 나겠어요. 그래서 이 람세스가 아버지를 보면서 벌벌벌 떨면서 물어봐요. 아버지 너무 무서워요. 그러니까 세티가 뭐라고 그랬냐면 코끼리 앞에 서 있는 너는 누구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람세스가 그 질문의 답을 빨리 이해합니다. 아, 나는 파라오지. 나는 왕이지. 왕은 무서워하는 사람이 아니야. 왕은 두렵고 숨는 길을 걷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이 어마어마한 제국의 왕이 될 사람이야. 그래서 코끼리 앞에서 당당하게 어깨를 핀다고요. 그때 코끼리가 고개를 숙이고 람세스를 등에다 태워요. 뭐 그런 얘기예요. 뭐 재미가 없나요? 감동이 좀 되지 않나요? 그런 얘기. 그러면서 뭐예요? 아, 왕은 왕으로서 살아갈 길이 있다는 거죠. 제가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우리 다 예수 믿으시죠?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자녀고 백성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속한 백성으로서 살아갈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길을 살 때 우리 가운데 축복이 임하고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걸 매일 설명한 잔소리가 뭐냐? 신명기예요. 신명기는 말 그대로 성경의 제목대로 모세의 설교집입니다. 크게 세 파트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 모세가 귀에 못이 박히도록 주구장창 말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야 될 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뭐 신명기 28장 1절이 대표적인 구절이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이 수능 전에 막 이런 거 붙들고 막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길이 있다는 거야. 길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따라 살아야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뭐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지 않아서 그게 엄청난 사건인 줄 잘 모르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신다는 거고 천국의 문이 활짝 열렸다는 거고 부활의 생명을 소유했다는 거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은 온 우주가 부러워할 만한, 천사들이 흠모할 만한 엄청난 변화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성경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있는 축복을 다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이걸 못한 사람들이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시기예요. 오늘 2절하고 3절 읽어볼까요? 16장 2절에서 3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이 사람들 뭐를 그리워하고 있어요?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때를 그리워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애굽의 노예로 살던 때로 가면 안 돼요. 이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거를 부정하고 배고프고 좀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서 막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때가 좋았다. 우리를 노예 때로 돌려보내라 막 이러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슴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참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입으로는 예수를 믿습니다. 예배를 안 빠져요. 교회를 섬기기도 합니다. 근데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하늘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땅에 속한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근데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서는 아무것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맨날 수육 그리워하고 맨날 벽돌 만들면서 채찍 맞고 맨날 노예라고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자식을 낳아도 노예고 이런 삶에서 떡 주면 좋아하고 고기 주면 좋아하고 이런 삶을 부러워하고 이 땅에 속해 살아봤자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배불리 떡 먹고 고기 먹는 거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의 길을 선택하면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뭐 이런 거 배불리 먹고 이런 거는 그냥 뭐 보너스고요. 이사야 61장 6절 보면 오직 너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열방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며 하나님이 영광 받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제사장이라고 드높이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뭐 베드로전서 2장 9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제사장으로 왕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정말 하늘에 속한 자로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명절 때 모이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길들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로 하늘의 길을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저도 명절에 모이면 부러워요. 잘 나가는 가족 있고 성공한 가족들의 이야기 들으면 부럽습니다. 뭐 이번에 어디 가서 뭐를 했는데 뭐 어디 유럽을 가서 좀 쉬고 왔대요. 저는 한 번도 못 가봤거든요. 그런 거 들으면 부럽지 않습니까? 뭐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막 명절 때 막 좋은 가방 들고 오잖아요. 뭐 자기는 안 갖고 싶었는데 누가 사줬다고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거 보면 믿지만 또 한편으로는 좀 그렇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하늘에 속한 백성입니다. 우리 하늘의 길이 있고 하나님의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안에 있을 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그걸 보여주는 게 오늘 만나 매출하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길을 걸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감당할 수 없고 오히려 세상이 오늘 말씀처럼 부러워하는 그런 하나님의 제사장, 축복된 왕 같은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늘의 도움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늘의 도움으로 사는 사람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늘의 도움으로 사는 사람들. 4절에서 6절 한번 읽겠습니다. 4절에서 6절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광야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를 이제 저한테 하시는 분이 있어요. 제 삶이 광야입니다. 그 고백을 하시는 분들 10명 중 8은 광야가 아니에요. 광야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광야에서 보냈잖아요. 여기서 뭘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 말들 중에 그런 말 있잖아요. 뭐 기도만 한다고 되냐? 예배만 드린다고 되냐? 말씀만 보고 있으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광야는 뭘 할 수가 있는 곳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광야라는, 이 사람 삶 참 광야다라고 느끼는 사건이 있었어요. 전화가 와서 가봤는데 부모님 두 분 다 경찰서에 끌려가시고 사업하다 망해서 어린 동생하고 둘이 앉아있는데 빚쟁이들이 와서 살림 다 때려보시고 둘이 앉아서 울고 있더라고요. 중학생 하나, 초등학생 하나. 그게 광야죠. 얘네들이 뭘 할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지. 그러니까 우리가 광야를 입체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광야는 농사를 짓겠습니까? 뭐 옷을 사겠습니까? 뭐 소망이 있습니까? 뭐 비를 피할 때가 있어요. 햇볕을 피할 때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돌사막이에요. 광야는 아무것도 의지할 곳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내가 최소한 뭘 할 수 있으면 그건 광야가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걔네 둘이 뭘 하겠어요. 제가 걔네들 손잡고 기도해주면서 얘기했다고요. 기억해라. 하나님 믿으면, 예수님 믿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면 다 살 수 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지금은 정말 자랑스러운 사람들이 제 위임식에도 왔어요. 정말 자랑스러운 가족이 됐다고요.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러니까 정말로 광야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비처럼 음식을 내리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의복이 헤어지지 않는 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먹이시고 입히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을 보면서 충분히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내가 열심히 살고 그 하나님이 좀 도와주세요. 내가 최선을 다해 살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세요. 내가 최선 다해서 살다가 지치면 하나님이 와서 나에게 새 힘을 주세요. 이 정도 신앙에서 머물러 있는데 믿는 사람들은요, 하늘의 것으로 충분히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삶 가운데 충분히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보여준 게 뭐예요? 40년 광야기예요. 민수기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아십니까? 민수기 1차, 2차 인구조사를 하잖아요. 1차, 2차 인구조사를 하라고 명령하신 게 뭐냐? 다윗의 인구조사를 하나님이 치셨잖아요. 근데 민수기는 인구조사를 2번이나 하라고 한다고요. 이유가 뭐냐면 아무것도 소망이 없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너희가 살았는데 인구가 정말 줄었는지 계수해보라는 거예요. 계수를 해요. 숫자를 세봤는데 오히려 늘었다니까요. 몇몇 지파들, 죄 가운데 넘어진 지파들 빼놓고는 인구가 늘고요. 더 하나님 앞에 강성한 민족이 됐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때문에 충분히 강성해지잖아요. 하늘에 속한 사람들은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좀 아둥바둥하다가 안 되면, 좀 내가 살면서 무언가 자꾸 손에 짚혀지지 않으면 하늘을 좀 바라보세요. 제가 요즘 종종 하는 게 있어요.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면 하늘을 좀 이렇게 바라봐요. 그럼 그때마다 하나님이 참 많은 응답을 주시는 것 같아요. 나의 무기력 때문에, 나의 부족함 때문에, 또는 여러 가지 상황의 한계 때문에 답답할 때 내 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늘의 방식으로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늘 바라보고 하나님 소망하면 하늘에서 비처럼, 말씀 읽어볼까요? 4절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할렐루야. 비처럼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비처럼 응답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살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똑같지 않으셨습니까? 마태복음 8장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집 한 칸 없다 얘기예요. 하룻밤에 비 피할 곳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부족하셨습니까? 예수님이 굶어 죽으셨습니까? 예수님이 가난하고 실패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고백 가운데 나가야 돼요.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절망이, 낙심이, 낭망이, 환경이 우리를 붙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늘 바라보면 되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경제적으로, 상황적으로, 내적으로 힘듦이 있어도 우리가 정말 이 광야 같은 삶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비처럼 만나를 내리시고 반석에서 신령한 음료를 주셔서 우리 다 살게 하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더 재밌는 게 나와요.
만나를 딱 그날만 주신다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애굽의 습관을 버리질 못했어요. 고기 가마 곁에 있던 고기들을 조금씩 떼서 모았다가 그 다음날 먹고, 수육 같은 거, 그 다음에 떡 같은 거 좀 모아놨다가 암시장에 팔아갖고 반지 사고, 뭐 이랬던 습관을 버리질 못한 거예요. 여전히 내가 움켜쥐는 삶.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나 안 신뢰하나 테스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만나를 거두되 그날 먹을 양식만 거두라고 했다. 근데 그날 먹은 양식만 거두지 않고 어떻게 하죠? 숨겼다고요. 이따 만나 해갖고 팔아갖고 천왕 이페나우스 앞에 있는 크라제 버거 사 먹어야지 이러고서 이렇게 모았다고요. 그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썩고 악취가 나서 모세가 불같이 화를 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말씀 공부하고 기도의 자리 찾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하늘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내가 아무리 피곤하고 바빠도, 내가 아무리 여력이 없어도 우리는 하늘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늘에서 빛처럼 주시는 만나로, 빛처럼 주시는 은혜로, 빛처럼 주시는 응답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매번 시험하시는 게 우리의 예배예요. 우리의 모임이요. 우리의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하늘의 것으로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이 길어서 12절만 좀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 7절부터 12절까지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나와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 답이 뭔지 한번 찾아보세요. 1부 때는 한 분이 답을 찾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 제가 축복해 줬는데, 제가 한번 보세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너희가 우리에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였어.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뭐 계속 반복하는 단어가 뭐겠어요? 아, 역시 이분은 천재예요. 어떻게 맞췄죠? 일부 한 분 맞추시던데. 대단해. 원망.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하나님한테 원망하시죠. 근데 우리가 배우지 여기 원망이 우리가 생각했던 불평불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 하나님 밥도 안 주시고 배고픈데 뭐 이런 원망이 아니고요. 이 테루나라는 히브리어예요. 테루나라는 히브리어가 농성하다, 급진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고프다고 불평한 게 아니고요. 이들이 분노한 거예요. 분노. 모세와 아론 죽이자. 배고파서 못 살겠다. 이러면서 극도로 분노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들의 분노 앞에서 어떻게 대하시는지 보세요. 우리 원망하고 불평하면 하나님께 혼난다고 배웠잖아요. 또 우리 본문 말씀 보면 12절 보세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원망 가운데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의 원망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원망하니? 나를 믿지 못하니? 이러면서 혼내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서 채우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늘에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자기 보면서 뭐 실망하고 자기 자신 보면서 뭐 이게 자꾸 어려워하잖아요. 그것 자체가 불신이에요. 그 대표적인 사건이 뭐냐면 아론하고 모세를 원망하잖아요. 아론하고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 8절 볼까요? 너희가 아론하고 모세 나를 원망한 것은 우리를 향하여 원망한 게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한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사람 보고서 원망하는 거예요. 아니 제가 여담인데요.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이 다양한 직분 가운데 세우시잖아요. 뭐 여전도 회장, 남전도 회장, 뭐 차량 봉사, 뭐 여러 가지 것들, 교사, 목자, 목장, 뭐 방송실, 목사, 전도사, 뭐 여러 가지로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셨으면 그 사람을 덮어가시고 채우시는 게 그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할렐루야. 예수님의 12제자들 보세요. 그 답이 나오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저 만약에 목회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 12명 주고 개척하라고 했으면 저 도망간다니까요. 사람 구실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안에 하나도 없어요. 사람 구실 제대로 했던 사람, 그러니까 돈을 맡겼죠. 똑똑했던 가룟 유다 결국 예수님 배신하잖아요.
이런 사람들 데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은혜로 덮어서 다 사도를 만드시고 초대교회 반석을 만드시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이러한 것들이 있어. 하늘에 있는 사람들은 은혜로 사는 거예요. 좀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의 은혜 사모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축복하시고 들어 쓰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항상 TF팀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뭐 회장이라고 일 시키고 이런 거 안 좋아하고, 그때 그 행사 가운데 가장 믿음 좋은 사람을 세워요. 그때마다. 그러니까 기도의 자리에 자주 보이고 예배의 자리에 자주 보이는 사람들을 꼭 세우면 실패가 없어요. 부족하고 연약한데 사람의 능력은 한계가 있는데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줄 믿습니다. 진짜 그래요. 제가 선교를 갈 때 물품 챙겨가는 게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거기서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2박스를 버리고 비행기를 탔더라고. 그 2박스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 온갖 중요한 선교 물품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저를 향한 원망의 눈빛들이 어마어마해요. 쟤 세우지 말라는데, 근데 그 친구가 제일 기도 많이 하고 제일 예배 자리에 자주 있었거든요. 그래서 세웠는데 목사님이 세우셔갖고 2박스도 높은 내리고 이제 뭐 답이 없죠. 선교 망했다고 그러고 제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겠다 생각했죠. 근데 그 2 물품이 없이 선교를 2주 치르는데 하나님이 다 채워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히려 더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 친구 밤마다 울면서 기도하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부족한데 은혜로 채워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부족해서 이거 꼼꼼히 못 챙겨서 이거 넘버링 잘못해갖고 2개를 놓고 왔습니다. 하나님, 채워주십시오. 그 척박한 환경에서 그 중요한 물품을 다 채우셨다니까요. 선교팀이 더 큰 은혜를 누렸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뭘로 사는 사람들입니까?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가난해도, 내가 부족해도, 내가 연약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원망하잖아요. 불평하잖아요. 이거 뭐 불평, 뭐 투정이 아니라니까요. 뭐 죽이고자 하고 달려들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의 원망을 은혜로 끌어안으시면서 너희가 내가 하나님인 줄 알리라. 제가 이게 지금 거룩한 상상이에요. 상상력인데 여기 보면 9절에 하나님이 이제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 앞으로 나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모세하고 아론 입장에선 좀 신이 났던 것 같아요. 하나님한테 혼날까 봐. 왜냐하면 모세가 하나님이 나오라고 그러면 이런 단어를 잘 안 써요. 여호와가 너희를 구원하시리라, 여호와가 너희를 도우시리라, 이런 단어를 많이 쓰는데 9절 볼까요? 9절.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 원망함을 들으셨으라. 그러니까 모세 입장에서도 하도 이제 속이 상한 거예요. 너무 하나님 믿지 못하고 사니까, 애굽의 방식대로 사니까.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제 구름 가운데 나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모세 입장에서 기분이 좋은 거예요. 너 원망함 들으셨다, 뭐 이런 거죠. 그런 거 얘기하는 거 있지 않아요? 야, 너 엄마한테 대드는 거 아빠가 들으셨어. 아빠가 오래. 뭐 이런 거.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근데 모세가 이런 표현 잘 안 써요. 여호와가 나오라 그러면 너희를 구원하시라, 뭐 이런 표현 많이 쓴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원망한 백성들을 구름 가운데, 구름이 엄청난 위험이에요. 하나님의 얘기하신 게 뭐면 너희가 하나님인 줄 알리라. 내가 너희 원망함을 들었다. 그래서 은혜로 탁 덮어간다고요. 모세의 별명이 뭐죠? 온유한 자, 친절한 자. 이 땅 지면에 너같이 친절한 자가 없으리라. 모세의 온유함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 같아요. 하나님하고 친구처럼 지냈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 뭐가 나와요? 온유함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을 더 많이 닮아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사랑하는 새소망교회 성도님들, 우리는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명절에 여러 가족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이 안에 허함이 좀 있으십니까? 은혜로 사는 사람들, 은혜로 채워지는 거. 할렐루야. 우리 집 가난하고 조금 부족하고 우리 남들보다 못해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모든 것을 채우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말이 하박국 2장 14절에 비유로 잘 설명돼 있어요. 물이 바다 덮은 같이. 바다 보세요. 제가 옛날에 스노클링을 한번 해봤는데 들어가 보니까 생각보다 바다 밑이 더럽더라고요. 쓰레기도 있고 바위도 있고 나무 조각도 있고. 그런데 물이 쫙 덮여 있으니까 막 너무 잔잔하고 그 막 푸른 바다, 옥빛 바다, 너무 힐링이 되는데 물안경 쓰고 내려가니까 안에는 나름대로 치열하더라고요. 뭐 물고기들도 있고 쓰레기도 떠다니고. 그러니까 사랑하는 새소망교회 성도님들, 은혜로 덮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은혜로 그냥 덮어버리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은혜로 산다라는 것을 얘기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원망하지 않고 기대하는 사람들로 하나님이 끝까지 인도하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새소망교회 성도님, 따라합시다. 우리는 은혜로 삽니다. 사람들이 세워져서 부족하면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더 채워지겠구나, 그리고 순종하고 따라가세요. 아멘. 일꾼이 섰는데 부족하죠.
뭐 원하는 대로 안 되고 좀 부족하고 연락도 잘 안 되고 막 이러면 자꾸 욕하고 뒤에서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저 사람한테 더 채워져야 되겠구나, 채워지겠구나. 그리고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이 더 채우시는 줄 믿습니다. 항상 우리는 은혜 바라보는 거예요. 나 바라보는 게 아니고. 일꾼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섬기면서 부족함 느끼시죠?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의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신령한 음식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신령한 음식으로 사는 사람들. 15절만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15절의) 주석이 요한복음 6장 51절하고 고린도전서 10장 3절 4절이에요. 요한복음 6장 51절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고린도전서 10장 3절 4절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만 살 수 있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이 살았다고요. 죽은 사람은 음식이 필요 없어요. 왜 기독교가 이렇게 제사를 부정합니까? 그 우상숭배죠. 죽은 사람한테 뭘 그렇게, 이번에 그 뭐 성균관에서 차례상 그 기준 발표했더라고요. 보니까 간소하잖아요. 제가 그래서 검색해봤어요. 설교 준비하면서 이 선생님, 이황 선생님 뭐 그 제사 보니까 아주 아주 간단하게 차리더라고요. 죽은 사람이 뭘 먹을 수 있겠어요. 남는 거 좀 갖다 주시든지 아니면 그렇게 하지 마세요. 서로 고생하지 않게. 검소하고 그렇잖아요. 죽은 사람이 먹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제사 같은 거 드리는 거 미련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 죽지 않았잖아요. 영이 살았잖아요. 영이 살았기 때문에 영의 것들을 먹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어야 되고 반석에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어야 되고, 이 만나가 지구상에 존재하는 음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보면 이 민수기에 보면 이것들 뭐 세상에 존재하는 음식이 아니어서 정확하게 표현을 못해요. 그래서 만나가 무슨 뜻이냐? 왓이라는 뜻이에요. 뭐냐? 그러니까 뭐냐 이거 뭐냐? 본 적이 없다. 밀도 아니다, 팥도 아니다, 콩도 아니다, 쌀도 아니다, 조도 아니다, 기장도 아니다, 수수도 아니다. 이거 뭐냐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만나란 뜻이 뭐냐? 왓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 신령한 음식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독특한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신 것은 우리는 세상에 존재하는 음식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을 먹어야 사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왔을 때 하나님의 성전 재건할 때 얼마나 많이 지쳐요. 그 삶이 얼마나 피곤한지를 단적으로 얘기해 준 게 뭐예요? 한 손에는 창을 들고 한 손에는 건축 짓잖아요. 한 손에 스마트폰 들고 설거지 해보세요. 제대로 되나?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면서 성전 지으니까 너무너무 낙심하고 힘들어했단 말이에요. 주변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에 성전 짓는다고 와갖고 계속 조롱하고 돌 던지고 때리고 지으면 무너뜨릴 거야, 지으면 무너뜨릴 거야, 니네가 뭘 할 수 있겠어, 계속 비난하고 신앙 지켜서 70년 만에 모든 거 다 포기하고 돌아왔는데 왔더니 벌판에 한 손에는 창 들고 한 손에는 성전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느헤미야, 스룹바벨, 에스라가 뭐 했습니까? 맛있는 밥 줘서 먹이지 않고요, 여호와의 율법 낭독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이 안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예배, 하나님의 임재가 들어와서 먹을 때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그걸로 우리는 사는 사람들이에요. 자꾸 사는데 몸이 연로해지고 자꾸 지치고 교회 일하는 거 짜증나고 영혼이 죽어가니까 영혼을 채우셔야 돼요. 영혼이 살아야만 우리는 강건합니다. 영혼이 살면 육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줄 믿습니다. 정말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통해서 영이 막 살아나는 것들을 통해서 그 영의 기쁨으로 삶의 모든 것들을 은혜로 기쁨으로 경험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거 너무 많아요. 요시아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 개혁했어요. 요시아가 성전 창고 정리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의 두루마리 발견하잖아요. 그리고 말씀의 두루마리를 읽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살아나지 않습니까? 이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늘의 신령한 만나를 통해서 살아나는 거예요.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는 영의 양식, 신령한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거고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고, 그럴 때 세상이 제사장 나라 빛의 자녀라고 우리를 주목하여 보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셔서 정말 세상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시는 우리 세스모항교회, 그리고 명절을 맞이해서 이렇게 예배드리러 온 다른 교회 성도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분의 은혜 가운데 하늘의 만나를 빛처럼 주시지 아무것도 없어도 그분 바라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 가운데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야. 하나님의 은혜가 삶 가운데 나의 연약함, 나의 불안함들을 다 덮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정말 신령한 음식으로 살 수 있도록, 정말 우리 영혼을 채우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만나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신령한 것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신령한 음료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보혈과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정말 세상 가운데 예수님으로 삶으로 말미암아 정말 세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 정말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빛의 자녀들, 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이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과 정말 사랑 가운데 우리 서가는 세수만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것으로 살아야 되고 하늘의 방법으로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남은 명절 연휴 기간 동안에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만나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찬송가 384장 찬양하면서